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미는 개미들대로, 또 맹수, 호랑이, 사자는 사자 그들대로, 심지어는 세균, 미생물, 또 독수리, 모든 것들이 그 나름대로 1대1로 혹은 집단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데 어째서 일어날까, 그겁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전쟁 얘기를 하고, 또 미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꾸 벼르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 또 개인적인 다툼, 감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겁니다. 먼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1번으로 각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짐승에서부터 세균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라고 하기까지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뭐가 있다고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겁니다. 그럼 살아가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서로 확보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크게는 전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균, 암세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나 각종 질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먹히면은 이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먹힐 수 없다 하고 암세포나 세균들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승리를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자연계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약육강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이 먹고 살려니까는 자연이 자기보다 약한 걸 노릴 수밖에 없고, 그 약한 것은 또 자기보다 더 약한 걸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하예나, 들깨, 이리떼 그런 걸 노립니다. 그런 것들이 들깨나 이리떼를 잡아먹는 거 보면,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거 보면 좀 측은해요. 그런데 또 일이나 늑대 그것들은 뭡니까? 토끼나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걸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또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 또 더 약한 사람. 그러니 그런 속에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외부적으로 막 폭력을 행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감정의 다툼이나 어떤 갈등, 그것도 싸움의 일종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전쟁이 일어나는가? 2번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후,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막 뭔가를 쌓아놓고 모아놓고 보장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에 대한 탐구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강대국에서 막 미사일을 우주선을 쏘고 서로 뭐 우리가 더 잘 쐈다 뭐 어쨌다 뭐 세계 몇 개국만 보유하고 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현실로 보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달나라 가서 뭘 할 겁니까? 화성에 가서 뭘 할 겁니까? 그런데 지구가 앞으로 멸망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우주기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지혜 있고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가서 살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승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은 퇴직하는데 퇴직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그 외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막 모아놓자, 쌓아놓자. 그러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국가적으로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앞날을 준비하려다 보니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욕심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이 욕심은 특별히 사람에게 아주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습니까? 사람 욕심이 땅보다도 더 두껍다. 아니, 먹고 살 것도 있고 한평생 또 그만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욕심이 더해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동안 자기가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지배하며 군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재 필요한 것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국가적으로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그 돈 갖다가 백성들 먹여 살리는데 생산적으로 썼더라면은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그게 필요한 거냐 그거예요. 현재 굶어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김정은이 일당 생존하고자 하고
또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지, 중국이 어떻게 할지, 한국이 어떻게 할지 불확실하니까 그거 보장책으로 핵 개발하고 미사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한까지 먹고자 하는 욕심.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풀어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만 봐도 그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대화에서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대화에서 풀렸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세계 정치가들이 평론하기를 김일성, 김정은이와 김정은이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더 또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서 푼다? 해보시라고요. 과거에도 실패했고 그들의 야욕을 채워주기 전에는 대화로 안 돼요. 그들의 야욕은 남한을 집어삼키고 자기들이 단일 국가 세워서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욕심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고 있어요.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대고 여기저기 넘보냐 그거예요. 그것도 그거예요. 더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과 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일본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좋은 데 땅을 많이 사놨다고 합니다. 건물도 많이 사놓고. 돈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일본의 땅덩어리에 대한 불확실성. 지진이 언제 나서 어떻게 땅이 쪼개지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에다가 땅덩어리를 사놓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그렇게 약속을 넘보고 으르렁거립니까? 지금 그만큼만 가지고도 세계 5손가락 안에 강대국으로 큰 소리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변에는 약소국들 자꾸 넘보고 남중국해 거기다 군사기지 건설해가지고 자기들 하려고. 그게 다 뭡니까? 다 자기들만 생존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 욕심까지 더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살펴보자고요. 최순실이가 왜 그랬는가? 그것도 최순실이도 1번, 2번, 3번 그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씨가 무엇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짓을 했습니까?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니 이자 나오는 거 1년에 이자 수입만 해도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한 하루에만도 이자만도 몇 억씩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만도. 그런데 삼성으로서 세계적 가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하여간 기회 있을 때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막 일을 벌리고 쌓아놓고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면서 골목상권까지 막 다 침범을 하고.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들이 가족들끼리도 감정의 다툼이나 어떤 갈등,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 싸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살고자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 대고 내 욕심. 그래서 직장에서도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더 높아지고자 하고 더 많아지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감정과 다툼과 국가적 국제적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본 것이고, 오늘 말씀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은 사소한 감정 다툼 싸움에서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겨야 됩니다. 지는 전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항복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개인끼리도 지는 싸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질 건데 못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끝이 나냐 그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폭력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무기나 악을 동원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겨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힘으로만은 작은 감정의 다툼, 갈등에서 큰 전쟁까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거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구약 957쪽쯤에 있는데요. 957쪽쯤에 성경은 조금씩 쪽수가 다른데요. 957쪽쯤에 전도서 9장 11절 다 같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보세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올림픽에서도 보면 그렇고 이 세상 삶도 그렇고, 용사라고 그래서 무기를 첨단 무기로 해놨다고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다. 지혜자라고 그래서 음식물을 많이 모아놓고, 명철자, 지식인이라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다 그 사람의 삶의 그 시기와 어떤 도와주시는 때, 그것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크고 작은 감정의 갈등, 다툼에서부터 승리하려면, 첫째로 천상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은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20장 1절을 보면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마온 세일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 하나오고만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대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압 족속은 강대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에다가 암몬 족속에다가
마온 족속까지 세 나라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지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에게 임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침략을 해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큰 무리를 이뤘다고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무엇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해 있다 그겁니다. 김정일이가 핵 개발하고 미사일 해가지고는 현재로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 미국한테 뭐 본토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뭐 확실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가장 가까운데 남한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치겠습니까? 일본이 자기들보다 강한데 그렇다고 중국을 치겠습니까? 치면은 나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편 가운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이 지금 무지막지한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어야지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악한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감정의 다툼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아들이 잘못해서 일어났다. 아들 저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면은 그 가정은 이길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남편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키가 오늘날로 말하면 3m 30이 되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는 백병전으로 서로 몸으로 부딪혀서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최고인데 골리앗이 소리 한번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왕에서 일반 군사 백성들까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농락하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는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32절 33절을 읽어보시자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네 말은 가상하다만 너는 소년 아니냐.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지금도 3m 30이나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부딪혀 싸웁니다. 자, 지금 42절부터 보면은요, 41절부터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냐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세요. 오늘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돼요. 여기 지금 열왕기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전쟁 소리 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천하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전쟁도 일어나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도 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해야지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 때는 목적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든지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시든지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든지 좋은 일인데 미루고 오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이제는 미루지 말고 결행해라, 결단해서 행해라, 실천에 옮겨라. 그런 뜻으로 우리의 개인사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살고자 하는 본능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루어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자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놀라고 두렵고 벌벌 떨고 숨어 있지 말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 내 말을 순종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의 여리오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건 싸울 것이 없으니까 집안에 가만히 틀에박혀 있어라가 아니고 싸울 것이 없지만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마주 서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지금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일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생활에건 내가 싸워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못하겠다 하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마주 나가라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자 뒤로 물러가자. 그래서 노숙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족들끼리의 감정 다툼도 반드시 그게 사람 편에서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 편에서 일어나도록 왜 허락하셨느냐? 거기에 뜻이 있어요. 너가 내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가족들끼리도 불행해지지. 또 이런 때 네가 먼저 믿음을 쓰고 사랑을 해가지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행복하게 해봐라. 그런 뜻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촉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든지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든지.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자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와 지장을 잘 받아 나가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자,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아직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가 싸울 것은 아니지만은 집에 틀에 밖에나 어디 도망가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마주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예? 지금은 어디 피난 가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지금 그 장사정표를 비롯해서 수천 문 그 포가 또 미사일 다 포진되어 있는데 광주에는 미사일 무슨 장사정포 조준이 안 돼 있을까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목포 할 것 없이 다 우리나라 도시마다 다 지금 포들이 조준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만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죠. 이제 피난 갈 수 없어요. 제주도도 다 지금 미사일이나 무슨 포가 조준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에라 겁나니까 약 먹고 죽어버리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이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던 게 있으면 그걸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라 그겁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에 21절에도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22절 읽어보시자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3대 연합군이 침략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시더라 그겁니다. 예? 전쟁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이제 핵전쟁을 일으켰다. 미사일 전쟁. 그러면은 지금은 숨어 있지만 그 밑에 부하들이 자 과거 유신체제의 그 시퍼런 무서운 시대에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저격할 줄은 누가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며 찬송을 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면은 김정은이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김정은이 밑에 2인자 3인자가 저것 때문에 우리 민족적으로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총으로 김정은이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망하게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티제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자, 침략한다 올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며 당황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대로 숨어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서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고는 그 전쟁 승전물 얼마나 많이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가 잘했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고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28절 29절 그들의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침략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에서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 가야 무슨 쓸데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각자 살 길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전쟁 중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자, 22절 다시 보시자고요. 그 노래와 22절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보세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전쟁이 끝나서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랬더니 30절에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